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말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스라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곳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그 무식한 제자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 먼 곳 러시아에서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막 러시아의 언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은 이 갑바도기아의 언어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막 메소포타미아 언어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언어로만 14개의 언어를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각국에서 몰려온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무식한 이 어부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잘하느냐. 여기에 언어는 진짜 언어였어요. 제가 몰도바에 갔을 때인데요, 그곳에 현지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되는 일꾼 한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예수 믿게 된 사건을 소개해 줬어요. 그 부부는 체코슬로바키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도바에는 이 옛날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인데 지금 유럽에서 최빈민국이에요. 이 GNP가 $1,0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지금 2만 달러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사는 그런 나라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도바의 언어를 쓰고 또 좀 지식인들은 러시아어를 써요. 근데 가끔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에 이 체코슬로바키아 부부가 교회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은 옛날 구소련 시대에 KGB였어요. 그러니까 이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가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경고를 했어요.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너 죽여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인이 남편 몰래 또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라 해서 이렇게 큰 건물이 아니고 쬐끄만 집이에요. 가정집 같이. 근데 이렇게 한 20여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 부인이 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바리 코트 같은 옷을 입고 안에 총을 넣고 자기 부인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부인 가까이로 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부인 가까이 가는데 자기 부인이 한 둘째 줄쯤에 앉아 있는데 한 셋째 줄쯤에 앉아 있는 한 여자분이 일어나니 벌떡 일어나더니 총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체코슬로바키아어로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동네에 체코슬로바키아 언어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아주 똑똑한 정확한 체코슬로바키아어로 총 내려놓아라, 너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방금 얘기한 그분에게 가서 혹시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무슨 얘기냐고, 나는 이 몰도바 사람이라고, 나는 체코슬로바키아 언어를 모른다고. 조금 전에 총 내려놔라, 너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 성령께서 나에게 방언을 시켰어, 방금 방언으로 얘기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깨져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이런 정확한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사람들은, 그 나라는 14개의 나라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브루기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며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죠? 모르세요? 몇 명이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 개의 언어가 14개의 언어로 방언을 얘기하는 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나머지 106명의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이게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정확한 언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4개의 방언이 나와요. 각 나라의 언어가 나와요. 근데 나머지 106개의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제자들이 아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이 소위 좀 신학을 좀 했다, 공부를 좀 했다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 룰루랄라 하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야, 방언을 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정확한 언어를 얘기를 해야지. 그럼 뭐 룰루랄라 그게 무슨 방언이냐 하면서 방언 없다 하면서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 나오는 이 106개의 방언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룰루랄라의 방언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밑에 구절에 볼 때 술에 취한 것 같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술 취한 것 같이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저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은 의사예요. 꽤 공부를 많이 한 자매입니다. 뭐 의사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더더욱 미국에서. 이 자매가 아주 똑똑한 자매인데 하나님, 저는 그 할머니들이 하는 그 룰루랄라 방언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저는 좀 고상한 방언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아다다다다다를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떨지 마시고 룰루랄라든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분이 이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한 이후에 계속 6개월 동안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또 몰라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를 보니까 허리가 아파요. 아저씨 허리 아프시네요. 이분이 깜짝 놀라. 내 허리 아픈 걸 어떻게 아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쇠를 박으셨네요. 이분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내가 쇠를 박은 걸 누가 아냐고. 네, 성령께서 방언을 할 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의 시작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방언을 해야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다 방언을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이러면 부모 기절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언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다다다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여러분이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은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 번 강의를 했어요. 주기도문도 얘기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강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매일 보여주었지만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했지만 그들은 잠을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라는 유명한 꾸중을 했어요.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자느냐 이런 얘기, 예수님 얘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기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부터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에 유대인들의 9시란 한국의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오후 3시는 아주 뜨거운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낮잠 자지 않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아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루에 3번에서 5번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와 환상을 보게 되지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이후, 성령이 부어진 이후 확연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셀 모임에서 같이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냥 방언을 받게 됐어요. 그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더니 방언을 받고 나니까 하루 종일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입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기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습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가 사라졌다면 영적인 빨간불입니다. 다시 기도에 불이 붙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의 미래와 기도가 없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가 쌓인 자녀와 기도가 쌓이지 않는 자녀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죠. 그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태어난 40살 된 안전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안전뱅이였어요. 그래서 늘 이 성전에 와서 구걸을 했어요. 먹고 살 방법이 구걸 외에 없죠.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말을 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넣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이전에 이 성전을 수없이 들락날락 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반드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게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12살 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왔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안전뱅이 40년 된 안전뱅이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주목하거나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누구 병을 치유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치유 불가능한 자를 치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질병도 치유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맨날 사람들 만나면 나는 상처받았어 하며 상처받은 자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래된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40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0%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무리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질병이라도 치유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불치의 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만성질환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병을 고치죠.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의 치유가 얼마나 강한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았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병을 치유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라 했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그것은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질병도 치유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지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 경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그러나 또다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는데 어찌 또 전파하느냐 하며 책망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반박하지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크게 분노하여 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만약 이 제자들이 이단이라면 아마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 하며 풀어주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어주는 대신 채찍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우리 유대인들의 그 전통 습관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대 땅에 이방 종교를 전하면 39대의 매를 때리고 풀어주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바울이 그런 매를 많이 맞잖아요.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습니까? 39대를 때렸어요. 만약 40대를 때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39대로 정해놨어요. 거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손을 꽁꽁 묶음을 기둥에 묶어놓고 이 등판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채찍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났다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장사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가 된다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부부 사이가 어려워진다면, 제자들은 이 고난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매를 맞는 것, 손해를 받는 것, 능욕받는 것,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제자들은 채찍질과 경고와 위협, 이런 것은 오히려 그들 마음에 이 사명의 불이 더 붙었어요. 열정의 불이 더 붙었어요. 제자들의 열정은 공부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학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저절로 성령의 불이 그들을 열정의 불을 붙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무기력한 교인, 힘없이 죽어가는 교인, 이미 죽은 교인을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배꼽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 터져나오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까? 입술의 노래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이 큰 웃음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사는 게 무기력합니까? 억지로 살아갑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천국 가서 오히려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축복을 쌓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 적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마 자신이 요한과 함께 공회에 끌려가서 부당하게 매를 맞았던 것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왜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며,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사도행전 2장 사건 전에는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아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갑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 부활 능력 필요 없어요, 나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 많은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금 달라졌어요. 주를 위해 심한 채찍질 당하고 조롱과 욕설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주의 일을 하다가 탈진했다는 사람, 번아웃 됐다는 사람 많아요. 탈진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로마의 카타콤을 가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가보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만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조금 외곽지각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지하 묘지는 기독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 땅속 깊은 곳에 비밀 통로를 만들고 숨어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인이, 이 물고기 사인이 그냥 곳곳에 지하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물고기 사인 내지는 십자가가 가득 있어요. 그게 다 그 공동묘지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 장소에 표시해요.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 기독교는 AD 63년 내지 63년 네로 황제 때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요. 한 10명의 로마 황제들로부터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AD 313년까지. 그러니까 AD 63년에서 313년까지 약 200여 년이 넘도록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의 불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피해서 이 로마의 밑에 있는 그 비밀 무덤, 공동묘지에 땅을 파고 숨어 살았어요. 로마에는 2개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죠. 위에 있는 지상과 밑에 있는 지하 세계. 이 지하 세계의 이 땅굴의 길이가 이 위에 있는 지상보다 더 크다고 얘기해요. 약 780km 정도. 어마어마한. 우리 서울 부산이 한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D 63년부터 AD 313년까지 어떤 사람은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태양빛을 보지 못한 채 그곳에 숨어 살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그들에게는 태양빛은 없었지만 그들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게 되면 이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1세기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1세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 그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는 4가지를 보았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냐 하며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제일 먼저 말이 바뀌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였고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였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 그런 성경을 써줘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말이 바뀌어요. 사람이 변했다, 말이 바뀌면 변한 거예요. 전에는 늘 내 이익만 말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인 말만 하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것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는 것, 내 말 바뀌는 것, 그건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바뀝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분 있지요. 여러분 중에 기도만 시작하면 잠이 오는 분 있지요. 기도 3시간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 3분 지난 분 있지요. 기도 5분만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는 분 있지요. 그분에게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부어지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기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성령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솔직히 하루 3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영이 살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무능한 그리스도인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 뭔가 문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나, 예수님이 무능하실 리 없고 그 사람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좀 기분 나쁩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보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40년 50년 다녀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내 문제에 빠져 있고 우울과 외로움과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상처받는 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다면 분명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배 밑에서부터 이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는 이 바다에 있는 배가 아니라 우리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 아주 분명해졌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방언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샘솟는 기쁨이 없어요. 기도만 하면 잠이 오고, 이 모든 육체는 온갖 질병 다 가지고 있고, 마음은 늘 우울하고 샘솟는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됐고, 큰 소리 내어 웃어본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 듣는 수준, 그거 스탑하세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극소수예요. 초대교회 교회와 오늘날 21세기 교회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건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 외모의 차이가 아니에요. 초대교인과 우리 1세기 교인들과 21세기 교인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1세기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120명 100%더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만났기에 능력 있고 기쁨 있고 역동적인 힘이 있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능력하고 불만 많고 냉소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무력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호랑이를 만난 사람하고 호랑이에 대한 얘기를 들은 사람은 전혀 다른 거 아시죠? 호랑이에 대한 얘기를 듣는 사람, 호랑이를 설명하는 사람, 자기도 호랑이 만난 적 없어요. 얘들아, 호랑이는 무서워. 얘들아, 호랑이는 이빨이 무섭다. 목소리도 무섭다. 자, 책 덮어라, 가자. 그게 호랑이를 설명하는 사람. 근데 호랑이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얘들아, 호랑이, 내가 삼척에서 호랑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목소리가, 모든 게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갈증이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한 번도, 갈증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들로 만족을 얻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갈증을 채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찾을 만한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중단하고 성령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고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은 모두 실패며 허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물고기 많이 잡았다 합시다. 행복할까요? 아무리 물고기 많이 잡아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를 믿고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돈 믿고 살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애벌레와 나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애벌레는 흙 속에 뒹굴며 살아요. 흙에 만족해요. 매일 하는 일이 흙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자나깨나 흙에 뒹굴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면 흙을 떠나요.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요. 꽃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애벌레가 흙을 떠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훨훨 나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힘으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장수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돈을 의지하고 사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청산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생명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 성령 앞에는 항상 생명의 성령,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무력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 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자가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전국 여전도사님 연합회 수련회 주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갔는데 올해 또 오라 해가지고 한 번 했으면 됐을 텐데 또 오라 해가지고 그리 가서 저의 본심을 보여줬어요. 제가 원래 제목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당일날 성령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통곡이었어요. 전도사님들이 불이 임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이제 떠나는데 한 분 81세 신영옥 전도사님이 저 앞에 왔어요. 제 손을 콕 잡고 쫙 얘기를 했어요. 주저함 없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신전도사님은 인천 대부도에서 교회 장로님의 딸 5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고 모태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22세에 결혼했고 나이 43세가 되기까지 그냥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가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다 만났다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43세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만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밤새 회개를 하였습니다. 기억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비는 오지 않는데 온몸이 다 젖도록 성령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평소에 몸이 약하였고 신경성 피부염, 자골신경통, 악성 빈혈 등 여기저기 아프지 않는 곳이 없는 온몸이 병원 덩어리였는데 그날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땅이 발에 안 닿는 것 같고 붕 떠서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 37년 동안 항상 기쁘게 살아갑니다. 지혜를 주셔서 상담을 해도 잘하게 되고 작은 체구에 교회 행사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전도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다. 이번 수련회 오기 직전에 노인 요양원에서 오른팔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인대가 늘어나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나이가 81세니 인대가 늘어졌지만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진통제나 먹고 살아야 된다 말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오면서 남들에게 이 가방을 끌어야 되는 이거 불편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이 올라간다. 막 신이 났어. 예배 중에 깨끗이 치유됐다면서 펄펄 뛰면서 웃음이 넘치니 자신은 성령 체험 이후 평생 이렇게 기쁘게 산다 말하였습니다. 81세의 나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눈에 나이를 많이 쳐도 70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운 소녀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중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이번 새벽기도 나오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이 임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차를 타고 가는 중에도 성령이 임하고 언제 어느 장소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